오늘 2019년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아오신 그 인생의 사랑과 또 은혜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어렵고 힘든 시대적 상황들 속에서도 부모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잘 감당해 오신 그 노고에 진심을 담아서 치하를 드리고 더불어서 존경함의 마음을 함께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부모님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부모님 없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도 바로 부모일 것이고,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모든 인간 관계의 처음 출발점이며 천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세상 윤리의 가장 중요한 시작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경로효친이란 경로와 효친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서로 합쳐져서 만들어진 사자성어입니다. 경로라고 하는 말씀은 노인을 공경하라는 뜻이고, 효친은 효를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자신의 어버이를 떠받들고 효를 가까이 하며 또 노인에게는 공경으로서 예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와 민족 속에 흘러왔던 하나의 정신이고 하나의 사상이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효를 행하라 말씀하시고 공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동방예의 지국이라고 해서 예로서 지켜야 할 범절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효는 100가지 행실의 근본과 또 본행이 되어서 사람이 저지르는 형벌의 제목이 3000가지에 이르되 이 불효와 불경보다 더 큰 죄는 없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또한 선조들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효는 마땅한 하늘의 뜻이며 지상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니 사람이 적어도 이 5가지만큼은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불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가지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제 몸을 게을리하여 일하지 않아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노름을 하고 술을 마심으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부모 대접을 소홀하게 하는 것. 네 번째는 자신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일을 숭상하여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 5번째는 폭력 휘두르기를 좋아하여 부모를 위태롭게 하는 것. 이런 5가지 내용을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불효 중에 불효로 규정해 놓고 이를 매우 경계함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천륜의 관계임을 만천하에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러면 이 경로효친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3장 22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9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과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나의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인데,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동급의 자리에 같이 놓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지요. 부모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출발점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말씀에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만의 신앙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더불어서 육신적으로는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하고 성결할 때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아비에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외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인으로서 취해야 할 도리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한 말씀을 더하여서 레위기 19장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쇳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쇳머리라고 하는 것은 오랜 삶의 여정을 지나면서 인생의 수없이 많은 풍파를 지나면서 이제는 몸이 약해지고 세포가 약해지고, 그래서 검었던 머리가 여러분 하얗게 변하는 백발을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그 사람이 사회적인 어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어떤 부귀와 영화가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일어서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분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풍파를 겪고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오셨던 그 노년의 생애에 그 하얀 백발 앞에 그 삶을 존경하며 그분 앞에서 너의 몸을 일으키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노인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미 피부의 탄력은 사라지고 주름도 깊은 골이 있고 눈은 흐릿해지고 온 몸의 기운은 쇠한 것이 노인의 얼굴이실진데, 그 얼굴이 뭐에 그리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인생 앞에 그 삶의 세월을 공경하라. 그리고 나서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삼국유사, 인종임금 시대의 김부식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역사책에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빈녀 양모, 가난한 여인이 어머니를 봉양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효종랑이라고 하는 젊은 화랑 낭도입니다. 그런데 이 효종랑이라고 하는 이 화랑이 자신의 친구들과 남산의 포석정에서
놀이를 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그런데 언제나 부지런하고 또 으뜸이 가는 두 친구가 이 모임에 시간이 되는데도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늦을 친구가 아닌데 왜 늦었을까? 왜 늦을까? 그래, 한참을 기다린 후에 보니까 두 친구가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드디어 모임에 나타났는데, 자처지정을 들어보니 오는 중에 열심히 오는데 어느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어디에선가 아주 깊은 통곡 소리가, 아주 눈물에 흘리는 대성통곡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 울음소리를 따라서 갔더니 어떤 아주 초라한, 정말 초라한 집에 그 소리가 나는데, 가만히 이렇게 열어보니까 앞을 못 보는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어린 처자가 있는데 둘이 그냥 부둥켜 안고 그냥 엉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 서러워서 이웃 주민들에게 물어봤죠. 도대체 왜 이렇게 이 두 모녀가 이렇게 우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웃 주민이 하는 얘기가,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아버지를 여의고 또 앞을 못 보는 이 늙으신 어머니를 이 어린 딸이 모시고 사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늘 바느질 삭슬하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근자에 지도가 흉년이 들어서 문전 걸식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처하고, 도저히 어머니를 굶길 수가 없으니까 이 어린 딸이 바느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는 바느질을 하고 또 다음날 꼭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남의 집에 가서 날품을 팔면서 음식을 얻어다가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봉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어머니 몰래 그렇게 행하였던 거죠. 이렇게 하기를 며칠이 지났는데 오늘 그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록 거친 음식이지만 밥을 먹을 때면 마음이 참 편안했는데 요새는 어찌된 일인지 이전보다 더 기름진 밥을 먹고 있는데 창자를 찌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 어쩐 일인지 내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런 눈먼 어머니의 말씀을 들은 이 어린 딸이 사실대로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눈먼 어머니는 딸의 고생이 너무나도 안쓰러워 그만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터뜨리게 되었는데, 그때 이 어린 딸이 울면서 어머니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구복으로만 봉양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저도 모르게 제 얼굴빛이나 저의 말투에 고생스러운 기색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효정랑이 눈실이 뜨거워지면서 그 모녀를 측은하게 여겨 곡식 100석을 보내주고 또 화랑의 낭도들이 벼 1,000석을 모아서 보내주었으며 이 일이 임금인 진성여왕에게도 전해지게 되어서 여왕이 알곡 500석과 집 한 채를 내려주면서, 그리고 그 모녀가 사는 그 마을의 이름을 효양리라고 부르라. 그래서 효양리라고 불러지게 되었다. 이것이 삼국유사의 빈녀 양모라고 하는 이야기에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런 관계, 또 부모의 마음을 또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아주 많이 반성도 하게 되고 여러분 많이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어린 딸이 하는 얘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저도 모르게 제 얼굴빛과 말투에서
고생스러운 기색이 나타나고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에 전달이 되어서 어머니가 불편해서 아마 음식 드시는 맛이 그렇게 까칠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조차도 잘못했다고 부끄럽게 여기는 이 어린 딸의 이야기가 사실 참 마음에 잘 새겨지게 됩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효를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의 계명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수많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많은 말씀들을 한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의 말씀으로 대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앙생활에 가장 소중한 것이 도대체 뭐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선포가 되어지고 우리 안에 들려오지만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도대체 뭘까? 첫째 되는 계명이다.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는 너의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계명의 이 두 계명의 말씀이 10계명의 모형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말씀들, 계명들을 랍비들이 잘 정리를 하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 23,000가지가 된대. 근데 그 23,000가지의 말씀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10계명의 말씀들과 여러분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23,000가지의 계명을 축소하고 압축하면, 정리하면 10계명의 말씀이고, 이 10계명의 말씀을 또 잘 정리하면 여러분 두 가지인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대신계명, 수직적인 계명,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이 6가지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대인계명, 수평적 계명이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일부의 기독교인들은 10계명이 폐지되었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약 성경이 오늘날 기독교의 성경 66권으로서 정경으로 읽혀지게 있는 한 10계명은 폐지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영원 불변의 법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으로 이어졌다는 것.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10계명 중 이 6가지의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인 제5계명의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향한 효를 행할 것이며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 자, 1계명과 제2계명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계명과 제2계명은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겨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자,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제5계명의 말씀은 도대체 뭘까? 자, 5계명은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은 몇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이 효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 속에 공경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 부모라는 말, 이 아버지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부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하게 육신의 아버지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조상, 또 조부, 또 종족, 더 넓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바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부라고 하는 말,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조상, 나의 조부, 나의 종족의 아버지, 이런 모든 뜻을 여러분 이 아부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육신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공동체 속에, 또 민족 속에 어르신들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쇳머리 앞에 여러분 일어서는 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어떤 마음으로 효를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쓰여진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의 키베드라고 하는 말, 또 신약성경에서는 티메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무겁다, 잘 견뎌라, 그리고 최상의 티메스, 최상으로 값을 치루어드려야 된다, 후하게 쳐드려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경한다, 효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값을 치루어 드리는 것. 어떤 값일까? 여러분, 내 생명의 값이지. 내 인생이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니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무시될 수가 없고 인생의 형편에 따라서 제외될 수 없다는 뜻이 이 키벳, 공경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효의 주제가 좀 무거운가 봐. 아니면 내가 무겁게 얘기를 하나? 참 좋은 말이에요. 세 번째로 효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아멘. 자,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효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그리고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효를 행하는 거냐? 여러분, 좋은 선물도 선물이겠지만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내 마음을 달라, 부모가. 그리고 내가 나를 좀 눈으로 좀 지켜보라.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좀 나를 좀 살펴보라. 여러분, 성경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저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부모님께 문안을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들어가서 방바닥에 방구들을 이렇게 만져보면서 따뜻한지 차가운지 그렇게 이렇게 만져보시면서 그게 뭐 엄청나게 큰 일도 아니고 그러나 바로 그런 하나의 그 삶의 그 행실을 통해서 마음을 드리는 거. 이 성경의 얘기더라, 성경의 얘기.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낯빛이 어떠신지, 근심의 빛을 가지고 있는지, 기쁨의 빛을 가지고 있는지, 너의 얼굴을 나에게 좀 이렇게 좀 늘 이렇게 좀 비춰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절대 하고 싶지 않은 말 3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어느 노인단체에서 설문조사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거. 첫 번째가 몸이 아프다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나 몸이 좀 아파. 내가 너무 좀 힘들어, 아파. 좀 병원에 가고 싶어. 약 좀 먹고 싶어. 이 얘기를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기가 어렵대. 혹여나 내가 몸이 아파서 자녀들이 근심하고 또 누가 될까 봐. 두 번째는 외롭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참 힘들다고 하십니다. 정신적으로 더 외로움을 많이 타시지만 내가 외롭다. 세 번째는, 사실은 이 세 번째는 참 속상한 건데 배가 고프시다. 이 말을 정말 자식한테 하기가 어렵대. 나 밥 좀 다오. 정말 그러세요? 네? 네. 며느리든 자식이든 나 배고프니까 밥 좀 다오 하는 소리가 정말 아주 그렇게 자존심 상해서 너무너무 정말 못하시겠대. 때에 잘 맞춰 밥 좀 잘 드리세요. 참 속상해, 이런 소리가.
반면에 부모님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건강하세요? 백수는 걱정 없겠어요. 예. 절대로 아유 늙으면 죽어야 해요. 이런 소리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온양에서 목회할 때에 70 되어서 되신 권사님이 저희 아버님 신방을 좀 와달라고 그래서 아버님이 좀 편찮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잖아요. 근데 아니 76 되신 권사님의 아버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지. 그래 갔는데 조그만 방인데 방에 불도 안 켜놓고 그냥 이렇게 창문 이렇게 방문 이렇게 앞으로 잡아당기는. 그래서 들어갔는데 캄캄한데 그냥 거기서 이렇게 쪼그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백목사 왔습니다. 예배 드릴까요? 저 신방 왔어요. 그래도 아무 소리도 안 하셔. 대답도 안 해. 몸도 이렇게 돌이키시지도 않아. 그래 그분 앞에서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드리고 나서 예배 끝나 주기도만 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권사님 귓가에다 대고 권사님 건강하셔야지요. 건강하셔서요 꼭 백수하세요. 내가 그랬죠. 뭐 하시라고? 여러분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지. 그랬더니요 제가 와도 돌아보지도 않고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시던 분이 꼭 건강하셔서 백수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돌이키시더니 소리를 빽 지르시는 거예요. 나보고 내년에 죽으라는 소리야. 알고 봤더니 올해가 99세신 거야. 백수하시라고 그랬더니 99세인데 내년에 나보고 죽으라고 그런 소리냐고 섭섭해 하시더라니까.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요 아버지 닮고 어머니를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봐요. 좋아하신대. 이런 소리. 다들 부모 덕 많이 본다고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절반만 돼도 소원이 없겠어요. 저희들 키운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지요. 역시 우리 어머니 음식 솜씨가 최고예요. 어쩌면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세요. 젊은 사람도 못 따라가겠어요. 모두가 다 부모님 덕분이에요. 다 같이 아멘. 저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어. 역시 우리 어머니 음식 솜씨는 최고야. 제가 가끔 그래. 그러면 신방 끝나면 그날 저녁 어머니가 밥을 해놔. 밥을 해놓고 기다리셔.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내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라. 즐겁게 해드려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말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점점 더 삭막해지고 인간의 기본기가 망가지고 있는 때, 효와 공경을 버린 사회는 더 이상 인간의 사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회라고 했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경로 효친의 신앙을 우리의 가정 속에 잘 세우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약속대로 땅에서 잘 되고 그 생명이 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들, 더 나아가서 그 옥토밭에 자란 좋은 믿음의 씨앗들인 자녀손들이 더 큰 열매와 더 큰 축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